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이곳에 모인 한마음교회 모든 용사들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서 일평생 우리의 삶의 지표로,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다 알고 있다는, 그리고 어린 시절에 교회 한 번이라도 갔다 와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함축적으로 그냥 아주 엑기스, 이 성경책을 아주 꽉꽉 짜가지고 마지막 그 최종 한 방울이 되는 말씀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보고 읽으시든지 내가 외울 수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암송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성경이 이렇게 좀 몇 번 개정되고 하면서 옛날에 외웠던 거랑 조금 토시 이런 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한번 엔터 다시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거듭남의 비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잠깐 짧게 복습하면 예수님께서는 뭔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실 때 강조하시는 그 어법이 있었는데 그게 헬라어로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건 한글이고 헬라어로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쪽에 보면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하면서 3번을 강조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디냐면 3장 3절에 나오죠. 3장 3절.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 거듭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거듭남의 뜻은 오늘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난 시간에 복습으로 하면 그 거듭나다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 즉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시 완전 새롭게 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옛날에 내가 한때 뭐 잘 나가고 내가 한때 뭐 싸움꾼이었고 내가 한때 뭐 술주정뱅이였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순간 나는 다시 변화되는 것.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진실로는 3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니까 그치,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자라왔어요. 그럼 거기에는 두 가지 모순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물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나?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물 세례는 받았는데 나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럼 난 천국에 못 가나?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광고하고 있지만 우리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날 세례식을 제가 할 건데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우리가 뭐 무슨 안 받았으니까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설교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믿어집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의 행위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 뭐 찌릿찌릿한 뭔가 이런 경험을 내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적으로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물 and 성령이 아니고 물 곧 성령, 물 즉 성령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원어에는. 우리가 우리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 헬라어를 보면 그 뜻이 물, 곧 성령. 그 대등한 거라는 거죠. 같은 동의라는 거예요, 동의.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 아니다. 물 세례는 내 그 신앙 고백으로 받기 때문에 그때 이미 성령 세례를 우린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믿음으로만 얻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고요. 세 번째는 3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중요한 메시지,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이 세 가지 말씀은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바리새인,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있어. 그래서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믿음 생활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1조 헌금을 열심히 하고 내가 주일날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성경을 1년에 몇 독을 한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종교적인 활동들이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 나 자신의 믿음이 과연 올바른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구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만 가능해진다.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좀 생소한데 이때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특히 구약에서도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예로다가 끌어다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자, 구약 성경 저 앞에 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이에요. 구약 네 번째 책. 민수기 21장 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 예, 구약 성경 230쪽에 있네요. 230쪽. 민수기 21장 4절. 예, 찾으셨으면 제가 빠르게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쭉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자, 이 말씀은 그러면 지금 이 민수기 21장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가?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오늘날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줘라. 그러니까 어디서 거렁뱅이 같은 게 와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은 다음에야 파라오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줍니다. 이거는 모세가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제 건져내셔서 광야길을 이제 통과하게 하는 동안.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연단,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거든요. 그걸 잘 참고 인내해서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을 하는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너무 힘든 거죠. 목마르고 너무 배고프고 해서 너무 배고픈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을 걸 다 내려줬거든요. 만나를 하나님이 다 내려줬는데 지겨워 죽겠네. 맨날 만나만 먹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장 4절 제가 읽었던 그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길, 광야, 사막, 그 힘든 길,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나타냅니다. 죄. 우리 인간에게는 늘 끊임없이 죄가 막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죄라는 건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데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남의 물건을 뺏는 것도 죄죠. 근데 내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 저 자식 죽여버릴 거야. 이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요. 근데 그거 다 죄인데 정말 심각한 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랑 여기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그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것이죠.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배고프고 목마르고 맨날 망나만 먹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은 민수기 21장 6절에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 죄를 내버려 두시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말 안 듣고 나쁜 짓 계속 저지르고 다니는데 어이구 잘한다 그래. 이건 부모가 아닌 것이죠. 야단을 치는 게 부모거든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불뱀을 통해서 죽게 하시는 그 심판을 하시고 그러자 7절에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게 되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7절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해달라고. 회개하는 장면이죠. 회개. 자, 인간의 죄, 하나님의 심판, 다시 인간의 회개가 오게 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좀 황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죄 짓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놋뱀을 매달아서 그 불뱀의 형상을 한 놋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보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불뱀의 형상을 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걸 쳐다보면 살 것이고 안 쳐다보면 죽을 것이다. 자, 이것이 나타내주고 하는 의미는 자, 뱀에게 물렸다라고 하는 거는 사탄에게 물려서 이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인간.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불뱀의 형상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다. 자, 불뱀의 형상을 하고 놋뱀으로 만들어서 그 매달은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나중에 매달리시게 될 예수님이고 그 불뱀에 물린 그 사탄에게 붙잡힌 우리 인간을 대신한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놋뱀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이 민수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걸 본다고 살아?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사람은 죽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게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친히 놋뱀이 돼서 십자가라고 하는 장대 위에 매달릴 것인데 그 예수를 보는 사람은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표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 살리라, 이것이
속죄, 죄사함,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민수기 시대 사람들은 이해 못했지만 지금 요한복음 시대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 온 인류에게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아까 봤죠?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려야 한다는 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그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매달아 높이 든 것 같이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야. 내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너희들은 나를 쳐다봐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불뱀에게 물리면 막 내 가족들이 막 죽어나가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은. 이 뱀이 아주 지긋지긋했겠죠. 왼수 같았겠죠. 근데 그걸 또 쳐다보라고 하는 그것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그걸 쳐다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간주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 노뱀을 쳐다보듯이 장대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쳐다보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간주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보는 자마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구원을 얻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주체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스테이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구원, 영생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 심지어 토속신앙, 이단 사이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주어가, 구원받는 주체가 사람이라고 가리켜요. 사람의 어떤 노력, 행위, 열심, 이것이 구원받는다라고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 수만 가지 종교를 다 통틀어서 오직 개신교회만, 기독교회만 인간이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무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기독교에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들어오면 자꾸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헌금을 많이 해야지 구원을 받게 하고 예배를 빠지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나? 내가 언제가 생일인데 여보 나 생일날 뭐 사줘 계속 졸라대면 얻어낼 수 있나? 선물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기독교만. 기독교 비스무리한 이단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구약의 율법인 안식일이 아니라
그렇죠.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을 왜 빨간 날, 일요일 날 지키냐? 토요일 날 지키라 그랬는데, 그래서 토요일을 지키라고, 일요일 지키면 안 돼.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구약에서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오늘날 왜 유월절 안 지키냐? 그거 잘못된 거야.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이거 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우리를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해 주신 그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장 16절, 우리 아까 암송했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 구원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도 죄가 많고 악해서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파라오 왕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시고 그 건져내 오는 동안에도 막 홍해 바다가 막 쩍 갈라지고 거기를 통과하고 뒤따라서 쫓아오던 그 이집트의 군대들은 다시 물이 확 무너져 내려갖고 수장시켜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이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아까. 그쵸? 우리 인간은 또 이렇게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채찍을 드시겠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계속 반복되는 것. 그럼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급기야는 어떤 결심을 하시게 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졌으면 우리가 죽임당했어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 자식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참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성경도 그걸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야지만 그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이처럼이 과연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아지시게 되기를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누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다시 한번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는 that whoever believe in him 이렇게 돼 있어요. whoever. 그리고 NLT 조금 더 쉬운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so that everyone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everyone 모두 누구나 다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 단 하나의 조건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믿는 신용만 하는 것은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 크신 사랑이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나한테 감격으로 다가와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인간이 돼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그 단 하나의 조건.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용사들이 그런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봐도 좀 상상이 가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다 그걸 헤아리기가 참 힘든데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 우리 인간의 이해 수준에서 그냥 조금이나마 맛배기라도 조금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일까라는 거를 조금만 느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7분짜리 아주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 편 보신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거니까 우리 이제 자는 사람들도 일어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껴보자 이거죠. 소리 좀 더 크게. Goreng.
기도하시겠습니다.